거룩한 삼위동지대 하나님께서 혼인제도를 만드셔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의 표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나타내게 또한 명하셨고, 그리스도와 참된 교회의 혼인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배우게도 하셨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전한 인격체를 가꾸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저희에게 또한 주시었고, 그로 인해서 이 교회도 이 땅에 세워졌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의 표상으로서 세워진 것이오니 개인으로서나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음을 알고,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길을 가는 혼인 부재의 시대 속에서 표징 속에 숨겨진 참된 실체를 붙잡아 참된 부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개교회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참된 교회와 혼인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참된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인격적인 완성체를 갖는 것이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앞에서 표징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표징과 함께 숨겨진 성례의 표징인 실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바른 해석으로 이어지는 순종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혼인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속한 자와 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바른 순종의 본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타락 이전의 말씀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고 아담의 가정을 다스렸던 것처럼 부부와 자녀와 가정이 세워진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헌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허락하신 그 존엄한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와 그런 교회에 접붙여진 지체들이어야 함을 순종으로 보일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표징과 표징된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례하면 떠오르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만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례다라고 자기 스스로 틀을 정해놓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어떤 이미지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이 뭐 별거 있어? 그냥 앉아서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마시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성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례는 가시적인 표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말하고자 하는 이 표징이 바로 이것이 성례입니다. 표징에서는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결혼은 삼위동질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는 것이 결혼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인격적인 혼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기서 원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결혼이 의미하는 것처럼 반드시 참된 교회에 가입하고 이것을 혼인이라고 또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표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린 교회와 같은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표징과 표징된 것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바른 해석이 있어야 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른 해석이 없으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을 부부와 혼인도 있고 또 교회와 혼인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혼인도 있다는 것을 동일한 의미의 혼인으로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부, 교회, 이스라엘 민족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이 부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목회자와 교인과의 사이도 부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사실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해보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그리고 그는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에게는 영의 여분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가 명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보아서 바로 그 한 몸이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대 그 한 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하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스라엘로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모두 통합해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보는 것과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보는 것과 다 동일하게 하나라는 개념으로서 해석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과 서약을 통해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부는 각각 다른 두 명의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의 인격과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 몸을 이룬다고 각각의 개인적인 개성과 인격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인적인 각각의 인격과 또한 개성이 살아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몸을,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의 인격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한 몸을 이룹니다. 각각의 개개인의 인격을 다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 결혼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제도는 원래 없었는데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농경사회가 되고 사회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 결혼제도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소유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결혼제도가 생겨났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개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다라고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위격적 관계처럼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것도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은 표상으로서 표징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도 교회를 다루는 것도 민족을 이루는 것도 모두 언약의 기반을 둔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아서 원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결혼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이 개념이 서약의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서약이 그들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과 이런 서약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종속된 교회의 질서와 교회에서 세워지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회에 종속된 남편의 뜻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항상 배우듯이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의 관계가 아니라 종속의 관계요 포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수평적이다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등한 입장이 되면은 거기에는 충돌과 모순이 일어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종속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서약의 개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그 서약을 언약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영으로 지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입니다. 여러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와 뜻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표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좋지 않다라고 할 때 좋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요 부정어가 그 좋다는 단어 앞에 더해진 것이 오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남편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다는 이것은 가정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가정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교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부는 장차 완성될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는 의도였습니다. 경건한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장차 완성될 새로운 인격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부부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서약을 한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더 많은 수를 만들 권한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가정제도를 이루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만드셨듯이 이스라엘을 한 민족만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럿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씨는 여럿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지어졌는가? 왜 부부가 되어 결혼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불러 모아 한 민족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이 지향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인 이유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듯이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교회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개인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나 혼자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뜻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야 뭐 내가 신경 쓸 것이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함께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또한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다른 교회와 함께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부도 교회에서 혼자서는 절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와 거룩한 삶도 혼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완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수도원주의자들입니다. 독신주의를 그들은 그래서 채택한 것입니다. 개인의 거룩, 신앙의 완성은 혼자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정의 완성도 가정으로서가 아니라 혼자로서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해야 가정의 완성도 또한 부부의 완성도 또 개인의 완성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한 몸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한 몸으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한 몸으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은 제도랑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적 일치와 교리의 일치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려고 교회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된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서로가 반목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시작합니다. 갈등과 충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너는 너의 길로 가고 나는 나의 길로 가겠다. 각자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벨은 아벨의 길로 가고 가인은 가인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한 가족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타내야 되는데 각자가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표징과 표징된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례와 성례의 실제라고도 말합니다. 또 이것을 표상과 진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외적 상징과 내적 상징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징과 표징된 것, 외적 상징과 내적 상징, 또는 표상과 진실, 이 둘은 서로 함께 갑니다. 늘 함께 갑니다. 가시적이고 보이는 표징에서 그런데 표징된 것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 둘은 함께 가지만은 표징된 것, 이 실제 내적 상징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가시적 표징만으로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절기, 꿈, 이상과 다른 형태의 규례, 이와 같은 것들은 가시적인 표징입니다. 외적인 상징입니다. 이것은 표상입니다. 이것이 성례입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도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으로 보여진 표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것입니다. 이런 가시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들려지는 것, 이러한 것들입니다.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인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은, 들려주시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의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시적 현상, 이 성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 성례가 가시적인 것이 교회 다닌다, 성찬에 참여한다, 봉사 열심히 했다, 결혼했다, 이런 가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미사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성체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 안에 숨겨진 성례의 실체가 있는데, 표상의 진실이 있는데 이것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가시적인 표상만 가지고 자신은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진의를 발견해야 하고 또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상숭배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징, 이 가시적인 것을 반복적으로 얻으려고만 합니다. 무언가 감각적인 체험, 무언가 보고 듣고 하는 표징,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표징이 말하고 있는 것은 표징된 것인데 이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표징된 것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성례를 다른 말로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크라멘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크라멘툼, 성례라는 말의 의미는 신성한 표징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한 표징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적인 표징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시적인 표징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된 이 진이, 표징된 것, 이 실체를 붙들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런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아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해라. 이러한 모든 표징은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이 표징된 것을 주시는 이유는, 이 가시된 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 성례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양심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새겨주는 외적인 상징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은 사실 믿음과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받았다, 무언가 신비적 체험을 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백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표징된 것을 찾아야 하고, 또 표징된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표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미 신앙고백서에서, 교리문답서에서 이미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징과 표징에 대한 이 해석이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해석되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면 모두가 바른 해석이 되고 바른 표징된 것입니까?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표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해석되었으니까 바른 해석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의미를 부여했고 신비한 것으로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성례의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적인 표징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적 은혜를 주시지만은 외적 집행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적 은혜는 서로 다릅니다. 가시적인 상징에는 그래서 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상징입니다. 성례고 표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순종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자기가 이것을 따먹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보이는 표징을 가지고 가시적인 것을 그대로 붙들었습니다. 가시적인 것을 그대로 붙들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시적인 표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징이 담고 있는 실체, 그 약속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그 약속, 그 가시적인 성례의 본질은 버려버렸습니다. 언약의 실제는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표징된 이 가시적인 것만 취했습니다. 아, 그래, 이 가시적인 이 표징, 이 열매를 따먹으면 나는 선과 악을 알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가시적인 것만 취해버렸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 성체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와 성례의 실제는 다릅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성례와 성례의 실제 또는 표징과 표징된 것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중요한데 이 가시적인 것만 붙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내가 갖고 싶다. 순종은 표징된 것은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함께 우리에게 제시되지만은 하나는 실제는 버리고 표징된 가시적인 것만 이것만 붙든 거 이게 우상숭배요 타락입니다. 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진리 대신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의외가 근거가 없는 미신적이고 마귀적인 것들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으면 미신적인 환상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의 이것은 제쳐놓고 육체적 대상에만 맹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대상, 가시적인 것만 바라보고 이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려한 것, 장엄한 것, 감각적인 것, 많은 것, 큰 것, 가시적인 표상을 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시적 이 표상, 가시적 성례만 중시하다 보니까 예배의식에 참여했다, 성찬에 참여했다, 봉사했다, 내 직분이 뭐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적 성례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시적인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시적인 것 때문에 감격했다가 동시에 가시적인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반복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시적인 것 때문에 늘 그들은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성례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가시적인 것만 붙들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전 단계입니다. 그들은 규모, 가시적인 것, 체험적이고 감각적인 외식적인 성례를 사모했습니다.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기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만 잔뜩 모아놓은 유기된 자들의 집단과 마치 유사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실상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또한 그리스도와 혼인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본질과 진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들의 용서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교리가 결핍된 것은 설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했다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례도 마찬가지로 교리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결혼했다, 세례 받았다, 예배 참석했다, 봉사했다 여기서 그칩니다. 이건 신앙생활 아닌데 가식을 보고 가시적인 것, 감각적인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외적 상징을 보고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거짓 신앙이고 거짓 교회입니다. 무조건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참된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참된 신앙 되는 거 아닙니다. 가지적 성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참된 언약이 발견되어야 하고 표상의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가시적인 것으로 감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신앙이 그런 것 아닌데, 성찬이 그런 것 아닌데, 언약은 빼버리고 성례의 실체는 빼버리고 그냥 세례를 받았다,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만 머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라면은 가시적인 것에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병이 들었는데 의사를 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까? 장로들이 하는 일은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판결하고 해석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장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들을 초빙해서 왜 병이 들었습니까? 그 병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해석을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을 초빙해서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 문자 그대로 병을 낫게 하려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헌신회만 하면은, 무슨 봉사 수련회만 하면은 발을 씻겨준다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 흉내를 냅니다. 기름을 바른다든지 발을 씻는다든지 하는 것이 성례입니다. 성례에서 성례의 약속을 찾고 그 성례의 실제인 진의를 찾아야 되는데 원숭이처럼 가식인 이 성례만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가식적인 표징만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거기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성례를 해석할 때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순종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정말 기름을 바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해석은 없고 세족식만 합니다. 기름만 바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 자체 무슨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을 씻겨주는 것 자체 무슨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것을 세우셨습니다. 가시적인 것을 붙들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순종을 배워라. 그렇게 순종을 해라.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심정에 새겨져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적인 성례를 주신 것인데, 가시적인 것을 보고 진리를 찾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바르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들은 전혀 없이 가시적인 표상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 꿈을 또 언제 꾸나? 이 병고침을 언제 또 내가 경험해보나? 이 신비적인 체험을 또 언제 체험해보나? 이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이루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한다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씨를 찾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경건한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라는 이 표현은 오직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이 표현은 영적 순수성을 가진 경건한 후손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가정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경건한 후손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도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의미입니다. 가정의 의미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은, 그 부부는 참된 교회와 또 결혼을 해서 그 안에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표징으로서 그 부부가 다 믿는 경우에는 그 자녀는 하나의 또 다른 부부인 교회에 접붙여서 그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고 언약의 자녀라는 표징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우리 17세기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그 할아버지 솔로몬 스토타드라는 이 분이 목회를 하면서
부부 둘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어느 한쪽만 믿어도 좋다. 그러면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절반 언약 또는 중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부부 중에 하나만 교인이면 세례를 받으면 그 자녀도 세례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믿으면 세례도 주고 주례도 하게 되었고, 이것은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회중파의 전통이지 장로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신 그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그 취지도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한 형태는 사람 중심, 상황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아르미니우스적 태도입니다. 결혼 주례도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둘 다 믿지 않으면 우리 전통은 주례도 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영적인 순수성을 회방하는 이방 여인과 자폰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네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이 본문은 결혼 언약을 배신하고 그 아내를 내쫓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지 명령을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처럼 금지 명령을 주셨으며 그 앞서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심령을 지켜라 할 때 이 영, 이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의 기능이 잘못되었다면 그릇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을 지켜라.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영의 기능은 타락 이후 영의 기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영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만 이 영의 기능이 순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에 반드시 참된 성도는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참된 목자가 있고 거짓된 교회는 거짓 목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바르게 함과 교정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옳은 것은 이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참된 교회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교정해주고 잘한 것은 또한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애정과 신앙의 도리를 가지고 훈련시켜주는 것이 참된 교회요 참된 목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목자와 참된 교회는 가시적인 속내를 가지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법을 배워주고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이런 훈련이 없다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또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또 그러한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훈련을 받기 싫다고 하면 그는 참된 신자,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영의 기능이 회복된 자는 반드시 참된 교회에 가입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기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자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이것은 버려버립니다. 가시적인 표상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들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아닌데 신자인 척, 중생하지 못했는데 중생한 척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 내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수많은 사건 속에서 수많은 물체를 통해서 가시적 속내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무감각하든지 무관심하든지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붙든다 할지라도 잘못된 해석을 해서 허황된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내를 붙들면서도 가시적인 표상만 붙들고 있으면서 또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이 이것이 언제 오나 그 은사는 그 신비적인 것은 계속 붙들고 싶은데 그래서 발버둥을 칩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외형적인 규모나 가시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러한 것이 세미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행태입니다. 신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례를 해석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이 싫다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말은 할지라도 가공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할 것입니다. 성례와 성례의 진의가 분리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진의를 말씀하고자 그 가시적인 성례를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표징을 받을 때도 헛된 것을 받을 것입니다. 비밀적인 진의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맞게 사악하게 전멸시키거나 손상시키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이들입니다. 그 비밀적인 진의를 받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표상에서 제한된 것을 믿음을 통해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들은 표상만, 가시적인 것들만 붙드는 자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해석을 자체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시적인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참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된 사람은 영의 기능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기를 기뻐합니다. 아무리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알고 기쁘게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의 힘은 그것을 수용하는 자의 조건이나 기쁨이나 감정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례의 힘이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렇게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생활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 오다가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오늘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될 것이니까 화가 나서 홧김에 차를 돌려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해석을 자기가 합니다.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나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을 것이야.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교회 새벽기도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나서 죽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에 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 어떻게 기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고 교회를 멀리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해석을 하는 사람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성례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례의 힘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조건과 상황의 감정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효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나는 저 훌륭한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았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것을 가식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커. 말씀 훈련이 전혀 안 되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식인 현상인 이 성례만 매달려서 그 진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분노하고 내 감정이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거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목적으로 제안하신 성례인데 그런 것을 해석하는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중생인데,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이러니까, 내 상태가 이러니까,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조건이 이러니까 내게 그렇게 하지 마. 이미 그것은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관계의 양태입니다. 조건과 상황을 말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해석할 줄 모르니까 삶과 교리가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쳐도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이 자기 감정 상태에 따라서, 자기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다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좋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한없이 싫어 보일 것입니다. 이게 가시적 성례를 붙드는 사람의 양태입니다. 의가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의도 만들어서 끌고 가고 내가 하나님도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성례는 믿음을 주는 도구도 아니고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감정이나 우리의 눈을 채우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례가 말하는 성례의 본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례의 본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의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시적 성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가졌어도 가시적 표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시적 표정이 있어도 참된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이것만 붙들고 표징된 진의는 보지 못합니다. 가시적 현상을 그들은 신비 체험을 참된 신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선포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례입니다. 복음 선포는 불가분하게 성령님의 권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선포도 성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 그것은 성례에 불과합니다. 말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거나 물 주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조명되지 않는 것이라면,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설교는 우상숭배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산다 할지라도 진의가 빠진 허울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바리새인적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 선포가 베르붐이 이 말씀 선포가 말씀으로 오신 세르모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교리문답서에서 이미 배운 대로 어슈어런스, 이 확신입니다. 확실한 확고한 지식입니다. 확신은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컨피던스가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에서 나오는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 어슈어런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이 확신은 내 감정이나 내 조건, 내 상황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성은 성령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에서 우리 삶에서 실체화되는 것이고 바르게 해석되어서 경험되어진 지식입니다. 삶에서 경험되어진 그 지식, 우리는 그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바르게 해석되어야 하고 바르게 적용되어서 이때 나오는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1인칭으로 내세워서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직접 화법을 써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제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원형인 표준된 교회를 파괴한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파괴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1인칭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이혼을 하고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특별하게 밝힌 것은 거룩한 가정을 수호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결혼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부로서 교회와 이혼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이라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보내는 행위, 결별하는 행위, 결혼이 향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결별한다는 의미가 이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요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것이 가정인데, 그런데 각자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부부요, 그것이 어떻게 가정이요, 그것이 어떻게 교회고 어떻게 같은 민족이 되겠습니까? 동일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해석된 것이 각기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가정, 부부,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부부라도 같은 교인이랄지라도 더 많이 각성하는 사람이 있고 덜 깨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부요 거짓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 무엇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동일해야 합니다. 해석하는 바가 같아지게 되면 대화도 많아지고 깊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풍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화제가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것은 말수가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만 들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서로가 딴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부의 원형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부로서도 진정한 부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실행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정도 교회도 각기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워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치밀하게 덮어서 숨긴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부부였습니다마는 동시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인도하는 목자였고 가르치는 선생이 아담이었습니다. 반면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배우는 자로서 학생이었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목자의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의미였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부부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모습이 아닌 각자 도생하는 걸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가정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이 누구냐는 물음이 전제되어 하는 그러한 물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동시에 이르노라 라는 말의 의미는 순종을 전제로 하는 물음입니다. 동시에 너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왜 가정이 이루어졌느냐? 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느냐? 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호칭은 처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르노라는 것과 쌍을 이루는 그런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질서입니다. 타락정 아담은 하와를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기 이전에 하와는 아담이 가르쳐준 말씀을 사모해서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 선악을 알게는 나무를 그 순종을 발견해서 그 순종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자가 남편된 사람을 찾는 조건이 있다면 조건이 있는데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존경은 다른 존경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점에서 존경입니다. 물질이 있고 없기가 존경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지가 강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요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의미의 존경은 기능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형상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미에서의 존경이어야 합니다. 온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에게 부여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사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유지되고 보존하고 있는가, 그것에 의한 존경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남편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아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런 사위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시집 장가 가겠다고 하는 것은 노아 시대에 마치 종말 때 심판의 때 그랬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는 이는 마치 아담에게서 낳은 가인과 같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같을 것이고 다윗에게서 낳은 압살롬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 것이라 라는 말씀은 금지 명령으로서 로아미의 로자 부정어 로와 함께 사용되어서 강한 의미로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안 된다는 단호한 금지를 나타내는 문장이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혼합니까? 자신의 심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기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기능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속이는 일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일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식인 표상만 붙들고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결혼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결혼하는 의미입니다. 바른 부부가 되고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민족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은 시집 장가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왜 결혼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례의 실제를 찾지 못하고 가시적인 것만 찾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짓된 신앙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저 육체적이고 외형적이고 가식인 성례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혼인이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성은 바른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에 합한 배우자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상 그릇된 배우자를 만나서 일생 혼미한 가운데 수많은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둘이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면서 그릇된 배우자를 만나면서 이것은 그저 서로 다른 길을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둘이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멍에를 메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방해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지고 가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멍에를 지고 나가려는 것을 방해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부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고 오히려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교회, 그런 가정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는 목적은 여기서 순종을 배워라, 훈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무는 성례의 외적 표징에 불과합니다. 그 나무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내적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외식과 형식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했다, 교회 다닌다, 봉사한다, 직분이 뭐다, 이것만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습니다. 가식인 성례만 붙들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진의에 대한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이 있어야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생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가정은 함께 성장하지 못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성장하는데 한 명은 자라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업신여기게 십상입니다. 부부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함께 모두가 자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라지 못하면, 또는 스스로 자라기를 포기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할 것이고, 왜 내가 아는 건 저 사람은 모르지, 무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처럼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합니다. 아내로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받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으로 인해서, 교인도 아니지만 뼈가 썩는 고통을 받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며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라가듯이 목회자와 교인도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맛을 서로가 함께 알고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하신다는 기쁨과 위로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둘 알아가면서 모두가 함께 진리의 각성을 자꾸 해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구나,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기게도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놓고는 이 교회가 어떠니, 저 목사가 어떠니, 또한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부부됨을 잃어버리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됨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의 실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죽음의 실제는 교회에서도 교제의 단절로 나타납니다. 그저 겉모양만 사람의 모습이지 영의 기능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의 기능이 없으니까 말씀의 깨달음도 없고 적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표상만 가지고 가시적인 성례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죽음의 한 부분이지 죽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존재의 목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너무나 수두룩합니다. 훈련받지도 싫고 그저 가시적인 표상이나 붙들고 신앙생활 하겠다,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것은 거룩과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멍에를 매도록 만드셨고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깁니다. 괜찮을 거야, 앞으로 나아질 거야.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나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조건을 찾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유지하고 가르쳐줘야 하지만은 아내도 남편의 자리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의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남편을 세워줘야 합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이유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이스라엘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민족을 이룬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고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지으셨기에 저희들이 죄를 범하지만 않았다면 단 한순간도 슬퍼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사망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절망도, 고통도, 슬픔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하나됨을 깨트린 것도 죄가 행한 일이며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스라엘이 가진 혼인의 의도와 목적이 훼손된 것도 죄가 행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기쁨으로 여기고 소유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나 신분이나 지위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정한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고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찾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며, 그 가정은 참된 교회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며, 참된 교회가 바라는 그리스도와의 완성된 혼인을 또한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적 성례는 그 성례의 진의와 분리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해석이 자연스럽게 저희 삶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는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오니 이것이 진정한 헌상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존재 이유가 될 것입니다. 기쁨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영광을 맛보며 이것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오니 저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의 기능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에 진정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저희 영혼이 주를 우러러 바라보니 저희의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피로 산 교회를 취하셔서 영원토록 자신의 배우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